19세기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일컫던 마크 트웨인의 작품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6세기 영국의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자인 에드워드 튜더였고 다른 하나는 거지 소년 톰 캔디였습니다. 왕자는 한 번도 궁중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깥 생활의 자유로움을 항상 동경을 했고, 이 거지 소년 톰은 늘 헐벗고 배고팠기 때문에 화려한 궁중의 생활을 또 동경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로 만나게 된 둘이 장난 삼아서 옷을 바꿔 입게 됐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왕궁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반면에 거지 소년 톰은 화려하고 풍성한 궁중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를 경험한 두 소년이 훗날 왕의 대관식 날 다시 만나서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참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지 소년 톰이 왕자의 신분이 돼서 왕궁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 톰이 왕자와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혀놓으면 영락없는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속이 여전히 거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거지고 속도 거지고 행동 말투 다 거지예요. 그래서 밥을 굶지 않은 건 좋은데 이게 왕궁 생활에 들어와서 법도를 익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왕실의 인사법이라든지 귀족식 말투를 배워야 되고, 식사 예절법, 음식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칼과 나이프와 포크는 어느 쪽에 둬야 되고, 이건 어떻게 썰어야 되고, 차 마실 때는 각도를 어떻게 하고, 옷을 입는 방식도 알아야 되고, 신하들을 대하는 대화법, 규칙,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지 소년 톰이 거기에서 익숙해지고 배우면서 여러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진짜 왕자와 같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은 매우 소수입니다. 속이 여전히 거지라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거지예요. 옷 입는 것, 말투, 행동, 양식 다 거지예요. 왕자답게 공주답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궁중 예법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마냥 기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섭과 훈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불편해집니다. 거지 소년 톰처럼.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불편해. 말하고 나서도 후회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고민이 되고 갈등되고 싸움이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건 없어요. 왕자 옷만 입혀놨다고 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왕자답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고 그에 따른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삶의 행동 양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선언한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에요. 아주 유별나. 새벽기도 안 빠져. 주일 예배 기본. 11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자기하고 자기 새끼들 정도? 반대로 사회 정의 구현, 이웃 여기에 막 투신한 분들이 있어요. 좋죠. 훌륭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작은 거라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손님을 대접함으로 얻는 축복도 언급하고 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느 날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 5절인데요.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기 오셔서 물로 발도 씻으시고 저희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그 음식 드시고 좀 기운을 차리시고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대 중동 사회 이게 관습이에요. 손님들 접대하는 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을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진심으로 그저 낯선 이방인을 대접한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군지 먼저 알아보고 대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견주어 보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환대하고 또 이렇게 영접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도 대접하고 예수님도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 중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가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3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범위가 형제 사랑에서 손님 접대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게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감옥의 형편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감옥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울러 학대받는 자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학대받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레즈비언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게 됐으니까 웨딩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주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 커플이 그래서 고소를 했거든요. 주정부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13만 5천 달러, 당시의 환율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의 벌금이 때렸어요. 벌금에 내려졌어요. 1억 6천만 원.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다시 그 항소를 했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이 크리스천 부부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소송 기간 동안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위협, 협박, 경제적인 파탄,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키려다가 파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소할 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아실 거예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 몇 번 하죠? 100번? 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내가 빵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건 제과점 주인의 자유국 권리죠. 근데 그걸 팔지 않아도 소송을 당한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는데,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당시에도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요즘 워낙 이혼율이 높은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세대만 해도 이런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고 말 못하고 끙끙거리게 많은,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 그냥 헤어져. 괜찮아. 음도 아니야.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부부들도 있지요. 저도 이 말씀만 아니면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은 부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부부의 그 아픔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격 안 맞는다고요? 당연한 거죠. 극과 극이 만났는데 죄인 둘이 사는데 안 싸웁니까? 싸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있고 자기가 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만났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결혼식을 결혼 예식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서약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증인들. 결혼은 단순한 인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을 철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터부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는다는 거예요. 탐욕이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 돈 많이 필요해요. 왜? 할 일이 많아요. 쓸 데가 많고 도울 데도 많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돈을 수단시하는 거고 목적이 된다는 건 뭐냐? 내 살아가는 이유가 돈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거는 크리스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돈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어디로부터 연유되는 거냐? 현재 있는 바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급 갑부가 있어요. 역대급 부자, 록펠러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록펠러와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마 미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갑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족 못한다고.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걸어 다닐 때 소원이 뭐예요? 자동차 사는 거. 옛날 말로 말합시다. 말 한 마리만 있으면 나 소원이 없겠어. 하나님 나 말 한 마리만 주세요. 말 생겼어요. 말 타니까 이게 종놈도 하나 필요한데 종.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죄악들이 파송돼서 결국 그것이 나를 찔른단 말이에요. 많은 근심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그 말은 어느 순간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도들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 행실의 결말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고 또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을 지킴으로 죽음도 불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38절에 보면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자기의 직업이든 사명이든 간에 내 목을 딱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뭘 못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흔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불처럼 부흥하던 그 시대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분들 찾기가 희귀하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신앙생활 너무 편해졌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쇼핑몰 선택하듯이 쭉 다녀보고 시설은 어떤지, 빚은 없는지, 내 자식들 교육보서 잘 돼 있는지, 주차시설은 어떤지, 점심은 주는지 안 주는지, 국수인지 밥인지 다 계산해보고 여기가 좋겠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 그 우선순위가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여러분, 교회는 고객 만족센터가 아니에요. 고객 만족 우선주의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하고 병든 교회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갈 때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들고 믿음은 녹이 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번 주에 와보니까 권사님이 한 분이 안 보이죠. 지난주에 죽었대. 다음 주에는 장로님 한 분이 또 안 보이시고 끌려가서 십자가 화형에 처형을 당했대. 이게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 속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기꺼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는 좋은데 고난받는 건 싫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분량도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변질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몸도 건강하려면 조금 아파봐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보다 덜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넘어져 봤고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이유도 다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